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의 승리, 그 이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 정착을 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지요. 근데 우리가 사사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사란 말은 잘 쓰지 않아서 좀 어색함이 있지요. 근데 사사는 하나님이 위기 때 세우신 영적 군사 정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의 영적인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는 당시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2명의 사사를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당시인데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미디안에 의하여 7년 동안 고통을 받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셔서 저 미디안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평화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함께 따르는 용사 몇 명이 생각나냐면 300명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들고 나가서 싸웠던 무기는 강력한 칼과 활이 아니라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7장 16절 말씀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300명이 나아가서 300명이 100명씩 해서 세 부대를 나눠서 저 미디안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몰아내는 큰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미디안에 있는 병사가 몇 명이었냐면 약 13만 5천 명 정도가 되었고요. 미디안의 군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있었는데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방 민족이 둘러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모여서 나갔던 인원은 전쟁에 나가 싸우자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죠. 그리고 물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 300명이 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한 거다. 너의 지혜로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니 너희들은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물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이끌어 주시고 또 원대한 꿈과 포부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눈물로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때 내 자녀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 이후의 삶이 계속 유지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져 놨는데 내 믿음은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삶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쟁에서 미디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는, 그래서 전쟁은 끝난 듯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8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에서 미디안을 저 강 너머로 몰아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나 추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추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쯤 하면 됐사오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이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몰아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싸움이에요. 더 피곤하지만 추격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만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지금 더 나아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 피곤하나 추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몰아낸 것이지 이 미디안의 장수들을 아직은 잡지는 못했어요. 그때 당시의 장수가 누구냐면 세바 그리고 살문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격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힘듦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늘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늘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끔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어지는 지금 추격하는 과정 속에 숲곳 그리고 분웰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면서 이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추격을 하면서 숲곳 그리고 분웰이라는 곳에 지나갈 때 얼마나 또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숲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세바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있느냐? 비록 미디안 군인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장수가 너희의 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기드온을 밀어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거나 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할까요? 그런데 이 서운하고 속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저 미디안의 장수를 잡고 그들을 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칠레로 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웰의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점 완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늘 이렇게 완악했고 늘 담대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7년 동안에 억울하게 속상하게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줬을 때, 하나님, 제가 어찌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염려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름받아서 저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너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무엇이 되냐면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너의 손을 가슴에 품고 뺐더니 다시 손이 아파하고, 또 넣었다 빼니 치유함받고, 이런 표징을 보여줬던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표징을 보여주는데, 양털 한 손 뭉치를 타작 마당에 놓고 타작 마당 안에 있는 이 뭉치, 손 뭉치가 다음날 아침에 이것이 이슬에 맺히면, 그리고 주변에는 마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슬이 맺히면 다 같이 맺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논, 밭, 산 뭐 다 맺히는데 타작마당 뭐 얼마나 넓겠어요. 그 타작마당에 손뭉치를 가운데 놓고 그 손만 젖고 주변은 마르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다음날 됐더니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근데 의심 많았던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내일은 타작마당에 손뭉치만 마르고 주변만 젖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다음날 됐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나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늘 마음의 염려 또한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고, 또 그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몰아냈지만, 그러나 그는 초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중심 안에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지만, 그 이후의 삶에 큰 그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즉,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23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기드온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리품에 취한 것을 보니 금 귀고리, 그리고 여러 전리품들을 그 앞에 내렸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다른 것 말고 금만 1700세겔이에요. 1700세겔을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금이요 5168돈이래요. 네, 요즘 그거 많이 올랐죠? 네, 이것을 키로로 이야기했더니 19.4kg인데요. 현 시세 가치로 이야기하면 51억 정도? 네, 이제 안 놀라시는 거죠? 네,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금 귀고리만 가지고 그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내 아들인 내 손자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의 행동은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 많은 금을 취하면 그거 감사하죠. 전리품인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의 겉에 입는 겉옷과 같은 예복인데요.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었던 제사장의 예배 조끼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갈 때 입는 이 에봇이 지금 자기 성읍에 세우고,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음란하기에 위하여, 즉 이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승리했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는 지금 초심의 마음을 잃고 흔들리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초심함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기드온, 그에게는 여러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 70명을 낳습니다. 이제 막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뭐 70명 정도야 하면 좀 해서 뭐 한 99, 100명 정도 70명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아내가 많아서 70명 낳았지만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을 뒀는데 이 첩의 아이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어요. 70명의 자녀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 첩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는 거론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소개되어 있지만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내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어요. 이때 아비멜렉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때 당시에 이 그랄 지역의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이 사라의 아내가 아리따운지,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내 목숨을 잃을까봐, 그래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시죠?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남편들은 아내 얼굴을 보시고 우리 여신도들은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과 오늘 말씀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동명인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돌 위에 그의 형제들을 다 모아서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신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8장 33절 말씀을 보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것이 후손대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안타까운 모습에 지금 자녀들의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에 큰 위기를 당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아비메셀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비록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손자들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입으로는 외쳤지만 그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드온의 승리, 그 이후의 삶.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 자리에 나갑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함을 고백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선 변함없는 모습으로, 흔들리지 아니한 모습으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 행복, 풍성함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지. 그래서 신앙은 위기의 시험보다 성공의 시험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공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는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 내 삶의 과정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그는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착점에 그는 마지막에 안타깝게 그는 생을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 않겠어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에게 지혜로움을, 당대나 이전이나 이후나 너보다 지혜로울 자가 없을 것이고 너가 구하지 아니한 물질까지도 허락받고 풍족함을 누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까지 늘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그는 승리 이후에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노년까지 그는 신앙을 유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전수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 그는 나라 잃은 슬픔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을까요? 그러나 그는 포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다니엘.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우리가 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는 소년이 아니라 노년이었어요. 이 노년이었던 다윗,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 6장 23절 말씀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그는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순교를 당하는 직면에 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고.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승리,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여러 과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언제 할까요? 아마도 장례 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며 너의 이 땅에서 삶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로움으로 노력했는지 내가 아노나,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승리, 그 이유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늘 변함없는 것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느냐, 매일매일 말씀을 피고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내 신앙의 점검의 방법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이런 다짐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내 자녀에게 사랑의 속삭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힘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혹여나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승리를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